대략 40여 년 전쯤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 목회지가 리버사이드여서 교회를 개척해서 2년 정도 하다가 후배 목사에게 인계를 하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 가든그룹으로 왔습니다.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한 2년쯤 됐을 때입니다. 실은 두 군데 교회 목회가 몹시 힘이 들었는데, 첫째는 스몰 처치여서 재정 문제로 목사 가정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목회에 임하는 자존감의 상실이었습니다. 두 군데 교회 출석 성도님들이 모두 50-60명에서 못을 딱 박아서 나는 50부장의 그릇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영육간에 몹시 다운이 돼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교세 200-300명 되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없는 목사인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LA에 믿을 만한 목사님이 추천하기를 한 목사님이 몹시 부지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그대로 부지런하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청빙위원장은 우리 한인 권사님으로 MGM 카지노 호텔 부사장이셨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소리가 사례비 넉넉히 드리겠고 수영장 딸린 집 한 채와 캐드락 한 대를 아예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렌지 카운티에 3베드룸 2베스의 아담한 가정집이 한 6만 불 정도 할 때였고, 그때는 캐드락이 제일 인기가 있는 차여서 적은 캐드락이 한 2만 불 전후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한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니 모두 가자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 후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라스베가스로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 앞으로 엎드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보니 머리에 상처는 없는데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 심했고 온 전신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 일어나서 벽에 붙은 거울을 보니 눈이 침침한데 모든 것이 불구스름하게 보였고 제 눈의 흰자위가 전부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무서웠고 내가 마귀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려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놀라면서 큰아들이 머리가 터진 것 같으니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제게 희미하게 깨달음이 오는데,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습격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께 라스베가스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역지와 성도님들을 버리고 라스베가스로 가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히 여긴 패역한 행위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선명해지자 가족들에게 우리 라스베가스 안 간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지도 않겠고 죽어도 내가 교회에서 죽겠다고 한 후에 그 청빙위원장 권사님께 못 가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밤낮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매일 코피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더니 서서히 눈에 핏기가 가시고
점점 육신의 컨디션이 상쾌해지기 시작했으며 30일쯤 후에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훗날 어느 닥터의 말이 머리가 터져 혈전이 생긴 것으로 그때 계속 코피가 나오지 않았으면 죽던가 불구자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매주 성도님들이 교회로 찾아오는데 계속해서 등록을 해서 어느 사이에 백부장의 위치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30일 동안 넣으셔서 어느 경우에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라고 병이 안 들겠습니까? 저라고 아프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의 새벽 예배도 거르지 않고 40여 년 동안 주신 소명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가 짝이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곳은 니느웨까지 육로로 가는 길이 멀었으며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고 마침내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으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바로 여기에 요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발상과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요나의 대하나님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피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요나의 오산이었습니다. 설령 사람의 낯은 피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고, 또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가는 길과 하려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기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피 행각은 그가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가를 요나로 하여금 직접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팽개쳐 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는 내 가정의 풍랑일 수도 있어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몰락일 수도 있어서 하나님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고난을 통과한 뒤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 이스라엘의 국법을 어기고 도피한 것이 아니며 아수르의 법을 어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내지 않고 몰래 배를 탄 무임승선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진 것은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그 응답이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입니다.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상단,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는 요나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받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 받을 때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사태의 흐름을 통찰력 있게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고난이 꼭 징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찾아오며 징계는 아픈 것이며 징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2절 하단,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수울의 뱃속이란 물고기의 뱃속을 비유한 것이지만 실은 악인이 죽어서 형벌을 받는 곳, 즉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요나가 질직할 것 같은 무덤 속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환난이 왔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환난이 왔을 때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회개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울의 뱃속과 같은 환난이 임했다면 요나처럼 무덤 속과 같은 질식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본문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인으로서 선원들이 쓰임을 받아 요나를 들어 깊은 바닷속에 던졌더니
파도가 요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파도란 말은 깨트리는 자들, 브레이커스라는 뜻이며 곧 요나 자신을 깨트려 부수는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의 파도가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덮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 그렇게 많이 배웠다면서? 네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네가 건강한 한 자신한다면서? 네가 자존심 하나 끝내준다면서? 너 정말 그렇게 잘났니? 그래서 네 직분 사명 감당치 않고 뺀질뺀질 도망만 다니니? 그렇다면 한번 겪어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그렇게나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단번에 깨트려버리는 주의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의 파도라고 한 것은 그 풍랑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몇 가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요나 1장 7절에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고 할 때 요나가 제비를 뽑은 사실. 둘째, 1장 15절에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 풍랑이 먹게 된 사실. 셋째, 본문 2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그치시며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체험한 영적 확신 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6절로 7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는 현대판 요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큰 풍랑을 당하지 않고 파도를 만나지 않고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길 평온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해두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다가 우리의 삶에 닥치고자 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막아주십니다. 설령 환난이나 고난이 이미 닥쳤다 해도 어느 시간 후에 해결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끝까지들 없으시네. 본문 4절 상단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게 됐을지라도라는 뜻인데 요나가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되돌이킬 기도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단,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기가 범죄하여 주의 곁을 떠났기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 보고 물질만 보고 사람만 보면서 살다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서야 회개의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외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두 뺨을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 듯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친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부닥쳐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고백과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지각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 던지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솔직히 말하고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부흥의 참된 의미는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면서 자신의 삶과 그 삶의 여건들이 모두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 6절 하단에서 7절 상단,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요나는 해결의 방법을 올바로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말은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극도로 절망 또는 낙심해 있는 지경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이런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입니다.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7절 하단,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에 상달됐다는 것으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에 자신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우리가 미뤄보건대 요나의 기도에는 수식어가 없는 생사를 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신 똑똑히 차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자신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깨달음과 함께 보다 성숙된 회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결단하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고난은 즐거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때는 감사의 언어를 잊었는데, 물고기의
캄캄한 뱃속 무덤 같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는 오히려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노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한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이 회개할 때 그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했으며 자신의 구원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어떻게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을 때 어떻게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LA 어느 대형 교회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 순서를 맡으신 장로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느라고 헛기침을 2번 한 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라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성전 안에 정적에 맴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쿡쿡쿡 하는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온 성전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전하 성은이 이게 귀에 맴돌아서 계속 웃느라고 그날 예배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까? 그때는 우리 고국이나 이 이민사회에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이 한참 인기리에 방영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 장로님 비디오 가게 가서 용의 눈물 그 드라마를 전부 빌려다가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보고 그날 대표 기도 자리에 서게 돼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라는 이런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딱 한 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표기도 맡았던 그 장로님은 용의 눈물을 가까이 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예배를 다 죽을 수 버리게 된 거고,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무엇과 가까이 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처절한 요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깨달을 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감사하는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요나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던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그 효과가 나타났고,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를 토하라. 드디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됐으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배웠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가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안고 니느웨로 달려가는 요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일찍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쳐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6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명을 물으십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넣으셔서 사명을 되찾게 해주신 그 주님은 베드로와 6 제자에게 사명을 되찾게 해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사명을 되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풍랑과 파도를 일으키며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커다란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풍랑과 파도와 물고기의 환란이 오기 전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환란과 어둠 속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